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드릴 수 있는 속죄 제사가 없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죄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언약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애초에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이방인들은 모르고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앞에서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야, 고의로 지은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도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에 청색 끈을 넣어서 그 술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청색 끈을 넣어서 만들라고 할까요? 청색 끈을 넣으면 흰색으로 만든 것보다 더 잘 보이겠죠. 포인트가 있어서. 그러면 잘 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39절을 보니까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청색 끈으로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이유예요. 잘 보고 그 술을 보고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서 준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명을 준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마치 두 가지 목적 이유 같지만 한 가지 이유예요. 언약의 말씀, 곧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타락한 우리의 마음과 눈이에요. 방종하는 마음과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술을 만들어서 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그 방종하는 마음, 너희의 타락하고 죄된 마음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해야 치유돼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옷술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옷술을 만들어서 달 수가 있습니까? 매일 언약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언약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옷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옷술 자체는 말씀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어떤 누구도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색끈으로 만든 옷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옷에 매달린 그 옷수를 보면 다시 한번 기억하잖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살아서는 안 되지.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예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때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나지 않은 말씀, 기억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유,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는 이유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방종하는 마음과 눈을 치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에 따라 합당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영적으로 음행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방종하는 마음과 눈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결국 나의 방종하는 마음과 눈이 고침받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고장난 차는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적대로 그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고 싶어도 이게 고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가 회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끼잖아요. 별일도 아닌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미워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큰일인데 내 마음이 찢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화를 내고 미워하고 폭발해야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극률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내 마음을 지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가 진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 합당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 기준 말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겠습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치료, 구원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술을 만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고장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고장난 내 마음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치료돼야 합니다. 그래서 옷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또 반역하는 우리 마음이 치료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된 마음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변하지가 않겠습니까? 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언약 밖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여러분, 몸에 좋다는 약과 음식 많이 찾아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과 음식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하나만 먹으면 어떤 암이라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약이 있었다라는 사실만 알고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약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먹겠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이유는 연약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이유는 연약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앞뒤로 이 말씀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중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겠죠. 결국 왕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백성은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남편이신 하나님보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음부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음행,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육적인 쾌락이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말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영적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그 정욕,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눈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말씀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정욕입니까? 유튜브입니까? 게임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형식 열심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나타나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탄의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할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실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어요. 손님을 초대했으면 자기 발도 씻는데 왜 귀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으로 유명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값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닦았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인이 자신을
그렇게 만지는데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결국 바리새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함받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그처럼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이유는 많은 죄가 이미 사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사함받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건적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때로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몇 번은 흉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인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역시 우리 마음에도 없는 순종, 그 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순종, 마음에 담긴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잖아요. 나의 이 행동으로 상대방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나 역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 죄를 도무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혹시 실수나 무지해서 또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고의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음행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적인 관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기쁨으로 채워지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청색실로 옷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그 언약의 말씀을 보고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의로운가요? 착한가요? 능력이 있나요?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걸까요?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냥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구속,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도 착하지도 않아요. 이처럼 내가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나 역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관계 안에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특별히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수를 달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돈이나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지려는 거예요. 사귐.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쁨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대단한 사역도 하나님과의 교제나 사귐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길 원하시지 일만 하는, 두려워만 하는 종이 되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성공한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부모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좋겠습니까? 부족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잖아요. 부자 아빠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자손도,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하러 갔던 그 사람도 문제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목적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관계 안에, 반드시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사랑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뻐한다라는 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그 사랑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구를, 소원을 이루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복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복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40절이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처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는데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일까요? 아니면 교회나 성도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일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분명한 표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단지 그 하나의 차이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는 순종 여부, 거룩의 여부예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룩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한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함을 누렸던 우리 인간이 그저 흙과 같은 비천한 존재,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그 정도 선포하는 칭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신비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여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육신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낮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존재에서, 비천한 존재에서 영생의 존재로, 영원한 영광의 존재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이 나의 거룩, 우리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어야 할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만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지, 거룩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야 진짜로 자유하고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내고 미워하고 욕심부리는 사람, 그 죄인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온유하고 사랑하고 자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미워하고 욕심부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온유하고 사랑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때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다. 여러분, 이런 1등 권세를 누리십니까? 이런 권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곧 거룩한 사람이 누리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 사람만 누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을 가진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희가 거룩할 때 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관념적인 구원을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높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말씀의 옷수를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과 눈을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면 진짜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주야로 말씀만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듣고도 적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나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믿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건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서운 사람, 미운 사람,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무섭고 밉고 부럽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